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해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초가 켜져 있습니다. 몇 개 켜져 있습니까? 2개 켜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3개를 켜고, 그 다음 주엔 4개를 켜고, 성탄절에는 5개를 켜게 됩니다. 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으로 갇힌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밝게 비추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은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 빛은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밝은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빛은 무슨 색깔일까? 빛은 빨간색입니다. 빛은 주황색입니다. 빛은 노란색입니다. 빛은 초록색입니다. 빛은 파란색이고, 빛은 남색이고, 빛은 보라색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무지개 색깔을 말씀드렸습니다. 빛은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여러 가지 색으로 나타납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빛은 수백 가지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빛은 하나의 색이 아닙니다. 스펙트럼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듯이 빛과 사랑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한 가지의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서 15가지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5가지를 숫자를 세어려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처럼 15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대림절 절기에 이 1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가능하면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다 똑똑하시니까 금방 암송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생들 수련회 하다 보면 밥 먹기 전에 성경 암송을 시키죠. 그리고 성경 암송을 해야 밥을 줍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그렇게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뭐 이 말씀을 외워야 밥을 준다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하면 밥을 먹는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암송하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 15가지 중에서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마펫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 이름은 마포 삼열 선교사님입니다. 마펫 선교사님이 평양 사거리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이 마펫 선교사님의 턱이 깨졌습니다. 아주 심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서도 흉터가 크게 남을 정도로 아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돌을 누가 던졌는가? 평양에서 소문난 깡패 이기풍이라는 청년이 돌을 던진 겁니다. 이기풍이 그렇게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 선교사 양반 턱을 깨트렸으니 이제 예수쟁이들이 몰려오겠지? 내가 이 예수쟁이들을 가만 놔두나 봐라 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복수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쯤 지났을 때 이기풍과 마펫 선교사님이 또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마주치게 됩니다. 이기풍의 마음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펫 선교사님에게 그때 일을 용서해달라 용서를 구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죠. 이기풍 형제, 저는 다 잊었지만 이 턱에 흉터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예수만 잘 믿고 우리 장대현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기풍은 장대현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마펫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펫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저를 선교사님의 심부름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기풍은 마펫 선교사님의 조사가 되었고 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이기풍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에서 개척한 그 교회를 제가 다녔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돌을 던져서 내 턱을 깨트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가 나고 흉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죠. 억울하죠. 보상을 받아야죠. 고발해야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깡패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복수합니다. 복수를 해야 이기는 것이죠. 복수하지 않으면 내가 지는 겁니다. 복수하지 않으면 내가 약자가 됩니다.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복수하고 반격하고 승리해야 그것이 강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강자의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래 참으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참는 것은 비겁한 약자의 태도죠. 참는 것은 겁쟁이가 되는 것이고 참는 것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오래 참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패배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그 앞을 막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이라고 그랬죠. 12군단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수가 아닙니다. 12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할 수 없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능이 있었고 그런 능력이 있었고 12군단을 더 동원할 수 있는 파워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스스로 약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면서 참으셨습니다. 못 박히시면서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참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패배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약자가 되어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다라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마페 선교사님 턱에 돌을 맞아 턱이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흉터가 남았지만 참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았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그 당시에는 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은 진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이긴 것입니까?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는 것 같으나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 같으나 가장 강한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으나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진 힘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진 능력입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라는 말씀은 오래 참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유는 오래 참음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훨씬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이 말씀의 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 일부 지역과 많은 지역을 정복했던 큰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군수 물자를 옮기는 일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시켰는데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습니다. 리어커를 이렇게 나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 몸으로 20km
또는 30kg나 되는 그 전쟁 무기들, 뭐 뭐 식량, 뭐 군수 물자 이런 것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짐을 지워서 오리를 걷게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과 오리만 가주는 것이 아니라 곱배기로 가주라는 것이죠. 심리를 가주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강제로 들고 하는 그 일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곱배기, 심리를 가라 하는 것은 바로 인내를 넘어서 하게 되는 온유라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었었던 아브라함 링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턱수염을 길렀는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 링컨이 턱수염을 길렀는지 아십니까?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사진입니다. 턱수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 얼굴이 못생겨서 턱수염을 길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있었고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적 가운데 한 사람이 스탠톤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공중석상에서 연설을 할 때 이렇게 아브라함을 비꼬았습니다. 오리지널 고릴라다.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러면서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링컨을 찾아가시면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꼬는 말을 아브라함 링컨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내각을 발표할 때에 이 스탠톤이라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발표를 합니다. 참모들이 만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흥분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나중에 암살이 되고 아브라함 링컨의 장례식에서 스탠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다. 온유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존경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온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의 성품에 그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데 그 온유함이 얼마나 온유한가?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보다 더한 그 사람들보다 큰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죠. 온유한 자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온유함으로 세상을 리더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헬라어에 오늘 기록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부모, 형제,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 세 가지의 사랑이 성경의 헬라어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아가페는 이념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은 생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감출 수 없게 됩니다. 달걀에는요, 두 종류의 달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타납니다. 유정란은 나중에 20일이 지나면 병아리로 깨어납니다. 무정란은 20일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온유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전서 13장 4절 말씀을 조금 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고 제가 읽을 때 어떤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어 움직임으로, 생동함으로, 역동함으로 내 삶 속엔 사랑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돌을 던진 사람을, 내 턱을 깨트린 사람을, 여기서 피가 철철 나게 하고 흉터를 남긴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하는 것이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그 사랑이 나타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여져야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온유함이 나타나고 이 사랑의 15가지의 특징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사랑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15가지의 이 모든 특징들이 여러분 가운데 모두 나타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 여기 주어가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서 확인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누가 주어입니까? 내가 주어입니다. 매 절마다 내가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나라는 주어가 총 7번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라는 주어가 4번 나옵니다. 내가 주어가 될 때 사라진 것이 무엇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어가 될 때 무엇이 사라졌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주어가 될 때 사라진 것이 뭐죠?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어가 누구인가를 보십시오. 자, 주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서 4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무엇이 주어가 됐죠? 사랑이 주어가 됐습니다. 사랑이 주어가 될 때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라졌죠? 내가 사라진 것입니다. 1절과 3절에서 7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내가 사랑이 주어가 됨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가 주어가 될 때 사라지는 겁니다. 신적인 사랑이 주어가 될 때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가 될 때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사랑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주어가 되면 내가 사라지고 사랑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아가 죽을 때에 살아납니다. 나타납니다. 움직입니다. 살아 역사합니다.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이 됩니다. 온유가 됩니다. 15가지의 사랑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옷 입게 되고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그 사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온누리 교회 위에 사랑의 15가지 스펙트럼의 특징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금도 내 안에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지금 활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관하고 나의 주어가 될 때 내 삶에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성실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강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온유함이 없을 때에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사랑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사랑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내 삶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 사랑이 이 나라에 있어야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사랑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을 채우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이 채워지길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사랑이 주어가 되고 사랑이 주체가 되고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시길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